편안한 삶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저들의 행적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이며 복된 일 중에 하나가 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곧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한 삼위 되시는 성령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기도는 성경에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좀 따지고 이야기한다면은, 호흡이 아주 길게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사람이면 저 바다에 나가서 바다의 것을 따고 사는 이런 그 바다의 분들은 일을 할 때 오래 가게 되면은 3분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세계적으로 오래 가는 사람은 5분도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1분, 짧은 사람들은 40초만 지나도 숨이 그냥 끝져버릴 것 같지만은 대부분 조금 오래 가면은 1분 20초, 1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분으로 우리가 계산해 놓고 보면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니까 몇 분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숨이 길어가지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 오늘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잘못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이적과 기사를 응답으로 받는 기도도 있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씻어버리고 의로운 백성으로 순간적으로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기도를 보면은 두 종류의 기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러운 죄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쓸모없는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주 높이려고 예를 쓰는 기도. 하나님, 혹시 나를 하나님이 몰라줄까 봐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또 이런 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고 자기를 아주 높이려고 예를 쓰는 사람의 기도가 오늘 나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낮추고 또 낮추어서 하나님
나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를 써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이미 다 예수 믿기 때문에 판단이 되어진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한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안에 몇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대표적인 두 종파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고 지위가 많고 좀 각별한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우리는 조금 각별하니까 뭐 특별히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부활도 하고 이런 믿지 않는 그런 종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파들은 성경을 그대로 다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과 유례와 규칙 그리고 사람의 구전까지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모델로 하는 예수님이 내세워놓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유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외부적인 시행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열성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하기는 잘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 가서 의식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겨하고 지키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바리새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로 보내신 예수가 우리는 메시아로 믿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아멘하고 믿는데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를 못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다가 못 박여 죽도록 내세우는데 아주 그냥 앞서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소경과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또 심지어는 뱀과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리새파들에게 그렇게 의롭다고 하고 그렇게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볼 때 절대로 바리새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못 되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한 세리를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세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금 징수원입니다. 요새는 세금 징수원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들어보면은 세금 거들어 다닌 사람을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세금 내라 그러면 공짜 돈 낸 것 같으니까 굉장히 그냥 그리고 그냥 강압적으로 걷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마치 띠끼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비난의 대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고
로마에서 총독부가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내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총독부에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로마 총독부에서 금년에는 쌀 얼마, 보리쌀 얼마, 밀가루 얼마, 돈은 얼마 이렇게 걷어다 내라. 그러면은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만약에 가서 울고 없다 그러면은 그래요, 알죠, 우리 같은 민족끼리,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면은 자기들이 밥벌이가 없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에게 가서 강제라도 뺏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 세금 징수원들을 향하여서,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아주 배신자, 이것들은 아주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막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여자들 가운데서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 창녀들이고, 남자들 가운데서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들은 곧 이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이 죄인이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을 때예요. 그때 바로 이 세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리는 비교적 낮은 지위에 있고 가장 타락한 자로 취급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한 사람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고 자기들의 의를 향하여서 율법 외부적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낙인이 찍히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이 세리,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두 큰 교훈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 백성 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모든 것이 은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부모의 은혜, 세 번째는 스승의 은혜요,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든지 잊지 말고 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알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은 어렸을 때 제가 부흥회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생각난 게 이 말씀에 있어서, 그게 뭐냐 하면은 나이가 많으면, 옛날에는 60이 넘어지면서부터는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고, 여자분들은 60대 되면은 허리 구부러지기 시작해서 70세 되면은 걸음을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요. 어쩌다가 한번 피면은 그냥 얼마나 그냥 아프고 그런지, 그러니까 고개를 항상 숙여가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나이 들고 알고 많아갈수록 고개를 좀 숙여라, 그러니까 낮아져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오래된 신앙인들은 신앙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중직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 믿는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낮은 자의 자세를 잃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야 됩니까? 낮추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조그마한 것 하나만 잘한 거 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것 타고 사다리처럼 높아지려고 애쓰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심보가 우리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면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면은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사시든지 간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요, 이웃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고, 또 하나는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항상 겸손하고 낮추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는 것이 항상 있죠. 옛날에는 학교에 갔다가,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들이 또는 누나들이 야, 너 성적표 좀 내봐, 너 오늘 몇 등 했냐 물어보면은 나보다 잘한 애 이름을 절대로 안 불러요.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뒷집에 있죠. 우리 집 밑에는 서구가, 우리 반 서구가 있어요. 네. 서구는 32등이요. 왜 그 애의 이름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 사람은 비교를 할 때요, 어디다 비교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비교하는데 바리새인도 비교하고 있고 세리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여기에 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 토색하고 가서 음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나 저 사람들과 같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니 자기를 비교할 때 모세에다가 비교를 했다면 또 몰라요, 다니엘에다 비교했다면 몰라요. 근데 어디다 비교합니까? 저 도둑질하고 저 음란한 짓하고 난 저 사람들하고 난 틀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거기다 비교하니 자기가 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또 비교를 어디에다 누구에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흐느끼면서 멀리 서서 흐느끼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괜히 그 사람 세리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나 저 지금 흐느끼고 울고 있는 세리와 같이도 저는 아니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를 비교하는 비교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어디다 비교했어요? 사람에게다 비교했습니다. 죄인에게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의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물론 아름다운 인생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세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면서 무엇에다가 자기를 비교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비교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이제 오래돼서 중직자 정도 되면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죄를 회개하고 가슴치고 울 일들이 별로 없어져 가요. 왜냐하면은 나는 담배도 다 끊었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성가대도 좀 하고 있고, 나는 주일 되면 그래도 나와서 고생도 하고, 오늘도 그래도 좀 교회 나와서 청소도 좀 하고, 운전도 좀 하고, 아니면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 내가 특별히 그것도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같이 어디에다 자기를 비유했냐면은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고 했어도 나를 성경에다가 비교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다가 비교해 보면은 나는 죄인이에요. 불빛에다가 자기를 비춰봐야지 어두운 데 가서 자기를 대놓고 어떻게 내 더러움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직도 소경이고 아직도 더러운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자체는 아직도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그 안에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를 볼 수 있는 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기도가 되어져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평화롭고 또한 형통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나를 어디에다 비교해야 되냐면은
나를 다른 권사님한테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아이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사람에게다가 비교하면 우리는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심사를 어디에다가 비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말씀이 거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혹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용장들과 비교해 보면서 항상 자기가 죄인인 걸,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리새인은 곧 자신의 의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리새인하고 세리는 둘 다 아주 열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는 울면서 열을 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열심히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홍보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나는 대로 옛날에 하나님 이런 일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제가 이런 일을 좀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내가 해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혹이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모르실까 봐서 부지런히 홍보해요. 늘 말씀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베푼 은혜는 빨리 잊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려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남에게 받은 은혜, 또 남에게 받은 모든 것들은 평생토록 작은 것도 기억하는 것이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은 자기를 홍보하는데, 자기의 의를 홍보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을 올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가 될 수 없어요. 세리는 열을 올리는데 어떤 데 열을 올립니까?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더럽고, 저는 이것도 약합니다. 이것도 더럽습니다. 이런 죄도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을 세상 앞에 세웠고 사람 앞에 세움으로 스스로 의인의 반열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율법과 하나님 앞에 세웠으므로 자신을 죄인의 반열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절대 의인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은 착각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좌우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나를 누구 앞에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칼빈은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칼빈은 좌우명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니 고개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교회 앞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강단에 오를 때마다, 거의 지금까지는 항상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세워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두 사람은 각각 용기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두 사람 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 용기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런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의로운 것들을 딱 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걸로 용기를 내가지고 흐느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면은 바로 세리의 용기는 여기에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리의 용기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보혈의 은혜, 곧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자기 공적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용기를 내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씻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각각 자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자랑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항상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간구입니다. 기도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은 사람에게 해요. 근데 사람도 자랑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을 지금 쫙 내놓는데, 하나님,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구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11조도 잘하고 있죠. 그렇게 자기를 지금 의를 자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기도의 내용이 될 수도 없는 것인데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금식과 11조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의 열매예요. 감사의 열매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11조를 잘하고 있는 것은 자랑거리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입을 수 있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감사의 열매가 바로 이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11조를 하면서 나 이렇게 11조 합니다, 나 이렇게 11조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겠지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고 오늘 또 10분의 1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면 그것은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의 자랑이 나옵니다. 세리는 어떻게 자랑합니까?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세리는 오늘 자랑하는 것은 나는 약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더러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세리는 오늘 자랑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교회를 50개를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불철주야 강도 어떤 어려움도 빠짐없이 나는 달려온 주의 종인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자랑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죄인 중에 괴수가 왜 왔어? 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크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너는 더러운 게 아니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너는 이제 깨끗한 백성이 돼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오늘 결국은 자기의 의를 잔뜩 자랑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 뱀과 같은 자식,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쫓겨났지만은 자기 죄를 넣고 흐느끼면서 울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입이 잘못될까요?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그렇게 울며 기도한 세리는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너는 의인이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는 천국의 백성이라. 주님께 그런 칭찬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의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 찬양도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자기를 높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데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높여보려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우리를 높은 데 세워보려고 애쓰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 당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간에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겸손을 잃지 않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